할렐루야. 한여름 아침 햇살에 따가움을 헤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더위를 이길 만한 이 영육간의 강건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일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고온으로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우를 쏟아부던 장마철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이 무더위 속에 힘들어합니다. 대구의 낮 최고 온도 기온이 37.7도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 무더운 온열 환자가 속출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열 환자만 178명 정도가 발생했고, 또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도 비슷합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서 올 7월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역사상 가장 무더웠던 날로 기록되는데, 당시 세계 평균 기온이 17.24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30도 훌쩍 넘어가고 또 40도, 50도가 넘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실제로 북쪽에는 지금도 이제 초겨울 같은 그런 날씨를 보내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 추운 나라와 뜨거운 나라를 합쳐서 평균을 내봤더니 17.24도였다. 근데 이게 가장 무더운 평균치 온도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축 이래 가장 지금 뜨거운 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는 올 7월은 지구가 가장 더웠던 달로 앞으로 5년 중에 올 7월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지난 6월부터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국도 지금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섭씨 50도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이제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죠. 또 지구의 온난화는 해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인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이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화면들을 보면 차가 떠다니는, 일반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베이징 시내에 차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해마다 지구의 온도는 더 올라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 끓는 수준이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르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7월 27일에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이 나고 끓는 지구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두려운 상황이며,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지구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저처럼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참 여름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더위를 잘 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위를 잘 타지 않는 분들은 더위를 잘 타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이 무더운 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바쁜 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학교죠. 지난 7월 15일 토요일부터 7월 16일 주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2일 화요일까지는 우리 이 어린이부가 대전 중부대학교에서
이제 어린이부 키즈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목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는 역시 대전 중부대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청소년 캠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청년회가 이제 순창 펜션에서 여름 수련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뜨거운 달로 기록된 이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이제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만큼이나 우리 봉사하는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뜨거운 햇살을 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정말 무더위를 향해서 야 더위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를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옛말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더 큰 열기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열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로서 뜨거워질 때 우리는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 여름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습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은 아주 무척 뜨거운 햇살을 가진 무더운 나라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어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내리치는 태양의 열기를 이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신앙의 온난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철이 없는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야, 너 포항제철 좀 가서 철 좀 들어, 뭐 이런 농담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만드는 철을 들면서 좀 철 좀 들어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철이 들어서인지 한 번도 이 포항제철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포항제철의 이 제철소의 핵심은 철강석을 녹이는 이 고로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로에 한 번 이제 불을 붙이면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제 불을 끄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만일 실수해서 불을 꺼뜨리게 되면 그 고로 안에 있었던 녹던 이 철강석들이 녹다가 식어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굳어지면 대단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폭탄으로도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사람들이 3교로 돌아가면서 15년 동안 고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철강석을 녹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고로의 불이 제철소의 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 고로를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이제 제철소도 올 수도비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저는 이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길이 있었어요. 어떤 불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고로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의 열기가 뜨거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고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길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점점 신앙의 열정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시간만큼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길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신앙의 불길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뜨거! 왜 뜨겁죠? 신앙의 열기가 있으니까 뜨거운 거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에 신앙의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신앙의 열기가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기가 좀 가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온난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과도 같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에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미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죠. 복음 증거에 미친 겁니다. 사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는 말과 제가 미쳤다고 하는 말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은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복음 증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없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보 단계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람만 보여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누가 있어서 좋고, 뭐 목사님이 좋고, 누가 친절하니까 좋고, 이 사람 따라 지금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를 입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이 싫어서 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초보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이제 사람도 보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시들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하면 에이, 나 누구 싫어서 그냥 안 할 거야. 나 그만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거나 사역을 흐지부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불의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때문에 속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같이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인들 간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건데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와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다시금 믿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속상하긴 하지만 내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단계예요. 초가 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상처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것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배척을 받기도 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도 사도들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기도 했죠.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지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믿음의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두 번째 단계였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 몇 번이고 중단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누구만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상처들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수, 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신앙의 불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1998년에 이제 수도원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소설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 이 사라마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제2 복음서라고 하는 소설을 떠서서 또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소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소설로 재구성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다가 그만 발을 삐끈해 가지고 발목을 다치셨어요. 마땅히 치료할 것을 찾지 못하던 예수님이 근처에 집을 방문하셔 가지고 이제 노크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발목을 좀 치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선생님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이 집은 창녀의 집이고 저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들어가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 다시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혹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좀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그 집을 다시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업을 바꿨느냐, 이제 창녀의 직업을 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묻는 대신에 요즘 손님이 많아?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여자는 평생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면
다시는 그 어떤 남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따라갔었고, 안식일로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갈수록 여름 날씨는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폭염의 날도 더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열기는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제 아무리 무덥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도 놀라서 달아나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기는 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쉬 지치게 하고 참 짜증스럽게 만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정말 거뜬히 이겨도 남음이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온몸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며 헌신하는 저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